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요즘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매년 6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이 장마 기간인데 몇 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아열대 지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떨 때는 장마 기간이 2달 걸리기도 하고 2달이 넘기도 하고 석 달까지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막 폭우 쏟아졌다가 1년 동안 강수량 하루에 다 쏟아졌다가 어느 날은 그냥 폭염. 그중에는 35도였잖아. 35도. 엄청 덥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지금 우리가 절전을 위해서 전기세 폭탄 안 맞으려고 지금 에어컨 안 틀었는데 지금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나서는 스페인 사람들 시에스타라고 오후에 이렇게 쉬잖아요. 자기도 하고 낮잠 잠깐 자두는 게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뭐 보약이래 보약.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려고 할 때 해가 길거든요. 한 8시에 지거든요. 그리고 한 5시부터 해도 3시간 하면 3시간 일을.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는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얼마 전에 쿠팡에서 또 대형마트구나. 대형마트에서 노동자가 카트 막 옮기는 작업하다가 낮에 하나가 죽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자, 그래서 저희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그 불의의 인생의 길은 자기의 나약함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개인의 그 인생, 자기의 그 개인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래서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엄청 크게 봐가지고 어떤 거대한 역사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 때문에 다 만약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그 다 잘못된 길로 가져야 되거든. 그 역사의 패망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논어에서 한글 써줄게요. 논어에서 이 군자와 소인배 이걸 딱 나눠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래서 큰 역사의 흐름을 봐요. 소인배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로행이에요. 왜냐면 내 개인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정도로 참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좋게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지키라고
너희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에 놓고 생명나무만 쳐다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마음 때문에 따먹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해 갖고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그 죽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쭉 역사가 이어져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어디 나요? 사무엘하 7장이 나와요.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서로 간에 믿음을 대보면 개낀 도끼일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네가 믿음이 더 좋다. 이러고 살아요. 성경에서 뭐라면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뭘 사람을 믿어. 응? 선악과도 따먹고 인류 역사 내내 범죄했던 인간을 뭘 믿을 게 있다고.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창조주도 파괴하고 탐욕으로 이런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일왕국에 기반을 쌓은 다윗이 이제 자기는 굉장히 좋은 궁지를 살았나 봐요, 아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천대에 간 다음에 이 사람은 주어가 내가 잘나갔고 내가 승리해갖고 내가 이렇게 궁전 세우고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의 항상 주어가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전쟁은 그 원수들은 자기가 전쟁한 거죠. 암말렉 대상하고 블레셋 대상하고 자기가 한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무찔러 줬대요. 여러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내 인생은 거기에 맞춰. 그러면 여러분 그 쪼잔하게 그 재산들 쪼잔하게 뭐 그냥 아파트 막 몇채 나는 이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이번 빌라 전세 사건 났는데 아니 어떻게 무슨 놈의 나라가 빌라를 집을 240몇 채? 그 사기꾼 빌라왕 아니 어떻게 개인이 240채를 갖게 만드는 그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여의도에 있는 놈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국민한테 배분해 줘봐요. 분배해 줘봐요. 전세 사기 어디 있어요? 그 구조학 바꾸지 않으면 내내 전세 사기 납니다. 이제. 구조를 바꿔줘야 돼. 그거는 개인이 못해요. 국가가 해줘야지. 그럼 국가가 해줘야 돼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 맨날 지금 싸우지 말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 그 거대한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 같이 깊은 영성가들은요. 온종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영성가들은 거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대 배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떠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떠나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없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찌르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기를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니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큰 언약을 이어가게 해 주시라 우리에게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이제 고민을 해요. 2절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야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무슨 좋은 건물로 이렇게 저기 뭐야 나가줘야 되는데 난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이제 임하여서 말해요. 이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이 계시했던 현현의 시대니까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현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웃기지 마라.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거기에 성막이 임재하던 곳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뭐 너처럼 백향목 궁전에 산다고 그런 마음을 갖겠냐. 내가 그런 집 필요하다고 했냐. 응? 내가 우주 만물 다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 그 조그만 그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나보고 임하게 하라고? 야 웃기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 한국 사회가 큰일 난 게 뭐냐면 자기의 때에 자기가 다 이루려고 그래요. 거대한 어떤 교육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다 내다보고 마치 독일이 그 라인강을 개발할 때 한 200년을 다 계획하고 누가 지도자가 바뀌든지 간에 그대로 그 정책을 이어져가는. 내 때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왜 이렇게 그 주변에서들 우리가 갈 곳이 많은 게 뭐냐면 부채 때문에 자기 때 막 그냥 무리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당 짓고 막 그 교인들 다 그 헌금이 다 은행으로 가거든요. 그냥 차곡차곡 하다가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아서 그거를 뭐 이제 1층을 했으면 2층을 하고 그 다음 후임이 또 3층을 하고 다음 또 장로 당회가 또 4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속사적 가치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이 민족을 향한 역사 의식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구멍가게 슈퍼 장사하듯이 사람 모아놓고 돈 벌고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8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거는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 멀리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것 같아요. 주권자 삼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야 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개인 너로 보지만은 이건 유야. 너의 후손까지 내다보는 집단적인 유야 유.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다하게 만들어주자.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이제 유대하게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 주님이셔요. 주님이셔요. 그 어느 교회에선가 제 이력을 파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어떤 목회자 그룹에서 그쪽 교회에서 저희에 대해서 막 평가하는데 놀랬대요. 대한민국의 최고 스피커. 우리 교인들이 나 마음껏 공부하게 하고 마음껏 목회하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기 뭐야 어느 교회 장로님처럼 사무장 장로님이 부임해 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어디 나가세요? 교회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15년 동안 그 교회에 똥개처럼 있었대. 그래 내 친구 얘기인데 이렇게 목회를 좀 이렇게 막 이 전방위적으로 마음껏 선교도 그렇고 마음껏 할 수 있고 연구도 마음껏 할 수 있게. 그 시공간적으로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성도들만 보면 나는 그래 다시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면 세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초이아평교회 심하고 싶어요. 두 번째 꼭 다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꼭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영실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렇게 아무튼간에 이제 뭐라냐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온 거야. 그건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면 싸움이 나요. 양보해버려요. 아 당신이 하세요. 아니에요. 양진우 목사님 할 차이고 양진우 목사님이 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기가 하려면 안 돼.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그 사사시대 때 각기 제소견대로 그 시대에 대해 명령했지 않느냐. 11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우리로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믿어준다고 보셔야 돼요. 믿어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들리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네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려 한 1000년을 내다보는 예언이에요. 1000년 뒤에 벌어져. 우리는 겨우 내 인생 당장 내 밥그릇 오늘의 하루 그리고 10년의 일, 5년의 일, 자기의 임기 그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10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네 씨.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경고하리라. 바로 다음 시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가 그에게서 뺏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과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약은 혈통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얼마나 참 신나요. 인생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더 시작이야. 더 시작이야.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은퇴를 하는 가만 보니까 그렇게 미탈이야. 우리가 인생 타이어 끌고 오면서 얼마나 자동차 타이어가 많이 살았어요. 이 타이어를 가는 거야, 가는 거. 새 타이어로. 그게 은퇴야.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하던 낡은 거를 접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 은퇴하고 나면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야. 펑크도 나지 않는 타이어로. 그랬다며요. 어떤 큰 타이어 회사에서 사장님 하고 내가 이거 영원히 펑크 안 나고 영원히 갈지 않을 타이어를 개발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 사람의 연구를 다 빼앗고선 폐기시켜버리더래요. 그 타이어 안 팔리면 그 망하거든. 자, 아무튼 근데 우리의 타이어는 영원히 이제 영원히. 그거 얼마나 신나요. 나 그래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라 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 언제 데려가실래요? 나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하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든 나 우리 성도들이요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켜놨나. 만약에 일제시대가 다시 온다고 하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같이 다 순교당할 거야. 그 정도의 신앙들 나는 키웠다고 자부를 해. 마지막 때의 믿음을 구겠느냐. 주 예수여 여기를 보시옵소서. 여기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을 믿어요. 주님. 자, 그래서 17절까지 이렇게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얻을 번역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게 돼요.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와요. 1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대. 먼 장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보가 이어져 가고 23절에 보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과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해갖고 예수까지 막 거대한 서사시적인 관점을 갖잖아.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역사 의식. 겨우 내 당대 그냥 그러니까 내 당대 그냥 해먹고 그냥 그렇게 살러가니까 막 투기꾼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성경 파괴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다며.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영원히 그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임하셔서 이제
그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나 개인의 그 영영달을 위해서 그 잠깐의 그 시점을 보지 말고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구속사의 실현의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개인의 그 축제와 개인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사에 필요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거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자기가 막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더 귀한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개인 가정의 문제, 그리고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관심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이 더 우선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나라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오늘 특별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그 공동체가 아닌 다른 분이 그 줌으로 들어올 때는 실명으로 그리고 가로 열고 그 자기의